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성도 간의 이 금전 문제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 간의 금전 거래로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이 금전 거래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신앙과 사람을 둘 다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 간의 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대하는, 즉 문제를 대하는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여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성도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모두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존재인 이 성도가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가는 것은 성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요, 성도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 교회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들, 존경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기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위에 사는 하늘의 심의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구별한 사람들이고 영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지혜가 있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여서 옳고 그름,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또한 불의와 의, 영원한 것과 멸망받을 것을 구별하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영적 장님에 불과한 자들로 판단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 간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인 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나서서 중재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나 형제 간의 문제나 또는 아니면 서로 싸웠든지 어떤 무슨 심각한 문제이든지 간에 먼저 성급하게 세상으로 가는,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일 먼저 회당의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랍비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 간의 문제를 조정해서 화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랍비의 말을 듣고 서로 화해하면서 거기서 해결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도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어른들에게 해결을 요청함으로써 잘 화해하고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언짢더라도 서로 양보하며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위하여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 당회의 중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회 그리고 총회까지 상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 정결함과 합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서약을 하면서 이 세례 교인과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발생하는 문제나 이 교인 간에 또는 교회에 있는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양자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명예와 신앙의 정체성을 적어도 자기 이해관계보다는 더 귀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중하게 알아야만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 간에 서로의 분쟁이 생기면 세상인 법정에 나가지 말고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 패배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미 패배가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망하는 것, 그것이 재판입니다. 재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재판을 이긴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처뿐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은 사람을 잃습니다. 또 우정을 잃습니다.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이웃을 잃습니다. 신앙을 잃고 영적 자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리 같은 패배가 바로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과 아픔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왜 싸움을 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랑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지지 않겠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서로 고발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푸대접을 받아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손해가 나도, 좀 속상한 일, 상처를 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에 맡기고 서로 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통해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교회에서 분쟁이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보통은 교회가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이야기죠. 교회가 분쟁이 났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역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더니 목사님이 떠나시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 이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화해하려고 했지만 서로 부득이하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 땅의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먼저 선택했던 롯은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망했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우물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으로 5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파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였고 우물을 힘들게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땅이니 자기네 우물이다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때 다투지 아니하고 순순히 우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른 도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번에도 천신만고 끝에 판 우물을 또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보했습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니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이방 사람들, 즉 블레셋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은 바로 여기 패배 같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서로 양보하는 것은 그냥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는 자는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요 이삭의 삶이요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걸 맡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